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올라오고 있는 태풍의 수식어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태풍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이렇게 세면은, 위력이 세면 이런 수식어가 붙었을까요? 아마 오늘은 태풍 전, 오늘 내일까지는 아마 태풍 전이라서 크게 우리가 못 느끼고 있는데, 아마 곧 태풍이 큰 위력으로 다가오게 될 것 같습니다. 태풍 준비를 잘해서 아무런 피해 없이 잘 지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태풍이 이렇게 바람도 많이 불고 또 수증기도 많이 몰고 와서 비도 많이 내린다고 하는데, 오늘 때마침 또 귀신 이야기입니다. 네, 환상적인 날씨에 또 이렇게 말씀을 섬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어느새 6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라는 정말 강한 상대를 만나서 개전 초부터 일방적으로 이렇게 당하고만 있습니다. 이 참혹한 전쟁이 하루빨리 종식이 되도록 많이 기도해야겠습니다. 전쟁에서 이런 강한 상대를 만나서 황폐해져 버린 우크라이나처럼 인간은 강한 자, 이 사탄을 만나서 고통하며 신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탄보다 더 강한 자가 되십니다. 우리를 사탄의 무장으로부터 구원을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이 더 강한 자 예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도 역사하고 있는 이 강한 자 사탄의 역사를 물리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4절을 보십시오. 귀신이 사람의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아마도 시끄러운 것을 싫어하는 귀신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사고나 병 때문이 아니라 귀신으로 인해서 한마디도 못하게 된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는 아마도 의사의 여러 가지 문진에도 속 시원히 말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또 우리 강창현 목자님처럼 수양회 때는 멋지게 말씀 강사로 쓰임도 받고 싶지만 나서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노래방에 가도 들러리만 서야 했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해도 기쁜 일이 있어도 또 슬픈 일이 있어도 입도 뻥끗 못했습니다. 우리 사모님들은 말로 스트레스를 풀어야 하는데 한마디도 못하게 된다면 아마도 극심한 우울증이 찾아오실 것 같습니다. 귀신의 세력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귀신은 말을 못하게 함으로써 그 사람의 관계성과 또 사회성을 완전히 차단시켜 버린 것입니다. 살고자 하는 의지를 꺾어버리고 그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 MZ 세대들은 이런 귀신 들린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대부분 이 귀신의 존재조차 믿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임에서도 과거 1990년 초반까지만 해도 매년 수양회 때마다 이 귀신들이 역사에서 우리 목자님들은 귀신들을 내쫓는 역사를 감당하느라 매번 긴장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귀신은 우리의 믿음의 여부와는 전혀 상관없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사탄, 마귀, 이렇게 귀신들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약간의 구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신약성경에서 귀신은 이 사탄, 마귀의 부하들 혹은 사자들입니다. 귀신들은 주로 사람들 안에 들어가서 그들을 사로잡고 질병에 걸리게 하거나 또 억압하고 죽이는 존재들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현상은 종종 미신적 우상 숭배 종교와 관련되어 나타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무당과 전복술, 또 굿 등 샤머니즘이나 무속신앙에서 아직도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귀신의 왕은 사탄 또는 마귀를 가리키는데, 이 사탄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서 대적, 또 대항자라는 뜻입니다. 사탄은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영적인 대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라는 말은 이 헬라어 디아블로스의 번역어인데 주로 신약 성경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중상모략하는 자, 또 거짓으로 고소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 사탄과 마귀는 동일한 존재로서 옛뱀이나 용으로 상징되고 있고 또 악한 세력의 우두머리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피조물 중 천사의 일부가 범죄하고 타락한 것으로 첫사람 아담을 유혹하여 범죄하게 만든 것처럼 하나님과 그의 피조물인 인간 사이를 끊임없이 이간질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이 사탄은 지금도 신자들을 공경에 빠뜨리고 또 내분을 일으켜 서로 헐뜯게 만들고 또 싸우게 만들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이 사탄의 유혹으로 인해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영생을 잃고 죄와 죽음 문제로 신음하고 고통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창조물인 인간을 몹쓸 존재로 만들어버립니다. 사탄은 사람으로 하여금 말을 못하게도 하고 또 보지 못하게 하고 더러운 것을 좋아하게 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법을 싫어하고 또 음란한 것을 좋아하게 만듭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고 인간을 추한 존재로 만들어 갑니다. 귀신의 영이 역사할 때 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능력과 또 모든 은사와 재능들이 완전히 묻혀버리게 되고 더럽고 또 추하고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귀신 때문에 말을 못하고 있던 한 사람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 주시자 입술이 열리고 혀가 풀려서 정상적으로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이 사람이 눈도 뜨게 되었다고 했는데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의 사역이었습니다.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고 벙어리의 입이 열리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무리들은 입을 다물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어메이징을 연발했습니다. 그런데 15절, 16절을 보십시오. 많은 무리들 중에 일부는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귀신의 왕을 힘입은 사탄의 역사라고 매도를 하였고 또 한 부류는 예수님을 시험의 대상으로 올려놓고서는 화끈하게 더 많은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의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를 부인하고 억지를 부렸습니다. 마태복음에는 그들을 바리새인이라고 하였고 또 마가복음에는 율법학자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인 그들과 함께 일부 무리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릴 때에 애굽 왕과 마술사들이 모세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완악한 자들이었습니다. 17절에서 20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들의 이런 생각들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3가지 가정을 들어서 그들의 생각을 조목조목 반박하셨습니다. 첫 번째 가정은 스스로 분쟁한다면입니다. 소위 요즘 정치권에서 하고 있는 이 내부 총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귀신의 도움을 받아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스스로 내부 총질을 하는 것입니다. 내부 총질만 하는 정당이 스스로 무너지는 것처럼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고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정은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은 것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은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건 역시 내노남불의 문제입니다. 당시 바리새인 제자들 중에도 귀신을 쫓아내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는 무엇이라고 말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마지막 가정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사탄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라면 이 사건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그들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왕 바로에게 표적을 보여주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기를 원한다는 뜻을 천명한 것입니다. 즉 모세의 표적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 때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미래의 어느 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동사의 시제상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임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엄청난 충격과 도전의 메시지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왔는데도 못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못 보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사탄의 통치라고 악평을 하고 있고 악의적으로 비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지 않고 사탄의 나라에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딱 한 곳에 나오고 있는데 니고데모가 그 주인공입니다. 예수님은 그가 이스라엘의 선생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도 못하고 그가 들어갈 수도 없다고 딱 잘라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악한 자들이었지만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했는가 좀 더 실감나고 또 쉽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핵심 말씀이자 또 요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21절,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서 강한 자가 누구겠습니까? 문해력 테스트입니다. 강한 자가 누구겠습니까? 강한 자는 사탄이고 더 강한 자는 예수님이시죠. 자, 예수님은 이 사탄이 별것 아니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가 강한 자라고 하십니다. 사탄은 아주 강합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집을 지키면 그 소유가 안전합니다. 안전한다는 것은 평화롭다는 뜻입니다. 사탄이 지배하고 있어도 평화롭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사탄과 싸울 생각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강한 자 사탄은 무엇으로 무장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마태 목사님, 우리 강한 자 사탄은 무엇으로 무장을 하고 있습니까? 네, 잘 모르겠습니까? 네. 이 사탄이 무엇으로 무장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네. 죄와 죽음 권세죠. 네. 사탄이 가진 이 가장 강력한 무기는 이 죄와 죽음의 권세입니다. 모든 인류는 이 죄와 죽음 문제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탄보다 더 강한 자가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실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아무도 사탄에게 상대가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이 사탄을 상대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양으로까지 낮아져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육신은 놀라운 은혜요 신비인 것입니다. 더 강한 자 예수님은 사탄과 1대1로 전쟁을 하십니다. 더 강한 자 예수님은 이 사탄을 굴복시키십니다. 그리고 그가 믿고 있던 만능 치트키와 같은 이 죄와 죽음의 무장을 완전히 빼앗아 버리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죄 문제를 감당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더 강한 자 예수님이 주시는 이 더 놀라운 은혜가 무엇입니까? 강한 자의 무장을 빼앗을 뿐만 아니라 그의 재물도 나누어 주십니다. 더 강한 자가 이 강한 자에게서 빼앗은 재물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본래 사람에게 주었던 것인데 사탄이 자기 것으로 삼아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엄청난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재능과 은사를 각각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런 것들을 모두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똘마니로 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은사와 재능이 살아나서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더 강한 자 예수님은 이런 재능과 은사와 능력을 되찾아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현실에서 이 강한 자 사탄은 너무나도 강력해 보입니다. 지금 역대급 태풍이라고 하는 이 흰남노가 올라오고 있는데 사탄의 역사가 이 태풍처럼 모든 것을 흔들어 버리는 것 같습니다. 21세기 이 사탄의 역사는 이 진화론을 필두로 하나님의 창조를 비웃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유사과학처럼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의 부패와 또 치부들을 드러내어서 기독교에 대한 호감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을 부각시켜서 기독교에 대한 혐오를 심게 만듭니다. 제가 아들 우리 세진이에게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또 교회에도 이렇게 친구들을 데리고 오라고 했더니 중학생만 되어도 요즘은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어서 교회 이야기를 꺼내는 것도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도 소득이 늘어가면서 유럽의 교회들처럼 큰 교회들이 문을 닫고 박물관처럼 되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우리 칠부도 이제 2세들이 우리 교회에 이 역사를 잘 계승할 수 있을 것인지 염려가 됩니다. 갈수록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교회도 문을 닫을 때가 오는 것은 아닌지 두렵습니다. 오늘날 사탄의 역사는 이 신자들의 믿음을 뒤흔들어 놓고 회의적인 생각, 또 불신적인 생각을 하게 만들어서 힘을 쓰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교회는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결코 망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 당시만 해도 교회는 로마 황제 숭배에 의한 핍박, 또 그리고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인해 얼마 가지 못해 소멸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강한 자 사탄은 로마를 통해서 이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이들을 경기장에서 산채로 검투사나 사나운 동물들에게 희생당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더 강하신 예수님이 이 핍박받는 그 백성들과 함께해 주셨습니다. 핍박자 사울에게 빛으로 나타나시기도 하시고 또 그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순교자들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중세시대 때는 강한 자 사탄은 이 천주교의 교황과 주교들의 교권주의로 인해 종교를 정치 집단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신앙의 순수성이 사라지고 신앙이 돈으로 매매가 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교회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더 강한 자 예수님은 루터와 칼뱅과 같은 위대한 인물들이 쏟아져 나오게 하시고 교회를 개혁하게 하시고 이로 인해서 교회는 더 큰 부흥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더 강한 자 되신 예수님께서 오늘날에도 사탄의 역사를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에 승리를 주실 것을 믿어야겠습니다. 칠부교회는 CVF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를 통해 2세들이 믿음 위에 든든하게 서가게 하시고 또 이들을 통해서 더 많은 이들이 제자로 자라게 하셔서 앞으로 이 역사를 줄기차게 섬겨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세, 3세들이 캠퍼스의 목자들이 되게 하시고 캠퍼스 제자 형성의 열매도 풍성히 맺어가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더 강한 자라고 말씀하신 후에 어느 편에 설 것인지를 종용하셨습니다.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일반적으로 평화 시에는 이 소속이 아주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 중에는 다릅니다. 이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자 스위스가 210년간이나 지켜오던 역사적 중립을 포기했습니다.
더 이상 중립으로만 자기를 지킬 수 없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전쟁이 시작되면 딱 한 가지 구분밖에는 없습니다. 아군인가 적군인가 하는 구분입니다. 우리도 이 선택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사탄 편에 설 것인가. 더 강한 자 예수님 편에 서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여기서 함께 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착 달라붙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연합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이 될 때 이 마귀의 유혹과 공격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 안에 거하면서 항상 예수님과 함께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울창한 인생, 싱싱한 인생, 그리고 영적인 에너지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함께 모은다는 것은 영적인 추수를 말합니다. 사탄이 양들을 흩어버리려고 한다면 예수님은 사람들을 모으는 일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예수님과 함께 교회로 모으는 일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9월과 10월은 전도의 달로 삼았습니다. 다 함께 한번 오른쪽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새생명 전도축제, 교회에 오기 좋은 날, 전도 축제로 잡았습니다. 수양회 이후 받은 바 은혜를 이 캠퍼스와 우리 그 주변 동료들에게 나누고 또 전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모으는 역사에 쓰임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모으는 자들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4절에서 2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편에 서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사람들은 이 회색 지대를 좋아합니다. 특히 나서기를 좋아하지 않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더더욱 중간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신앙생활에서 이 중간이 없다는 것이 함정입니다. 귀신이 나갔다고 좋아했는데 더 악한 귀신 7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됩니다. 더 강한 자 예수님 편에 서지 않을 때 이 강한 자 사탄은 그 영혼을 가만두지 않는 것입니다. 사탄은 회의와 압박을 써서 돈 문제, 장래 문제, 또 여자 문제 등 온갖 문제들을 야기시켜서 죄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들어버립니다. 더 강한 자 편에 서지 않을 때 모든 인간은 타락의 구렁텅이로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슬라보의 지책이라는 사회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혁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혁명 그 다음 날이다. 많은 혁명들이 시도되었지만 옛 방식을 고수하려는 이 회귀 본능 때문에 혁명이 실패로 끝난 경우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강력한 영적인 권세로 귀신을 쫓아낸 것은 혁명적인 일입니다. 각 개인에게 일어난 영적인 혁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전 것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으니 이보다 더 놀라운 혁명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영적인 혁명은 참으로 감격스럽고 또 환상적인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경험입니다. 악한 영이 떠나고 내면이 청소되는 혁명적인 변화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후가 더 중요합니다. 마귀가 호신탐탐 그 마음을 점령하기 위해서 기회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를 쫓아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그 마음을 잘 관리하고 단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후에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리고 요한복음 8장에서도 이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용서하신 후에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7절에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죄가 우리에게 틈타지 않도록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7절, 28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한 여자가 이제 음성을 높여서 당신을 뵌 태와 먹인 젖이 복이 있다고 예수님을 칭찬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용기 있는 지성인이었습니다. 요즘도 아이들이 똑똑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 또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하게 되면 부모의 어깨가 올라가게 됩니다. 자식들이 잘 되는 사람을 보고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사람이 복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진정으로 복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진정 복받은 자가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라고 하십니다.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위치에 오르고 그럴듯한 직장을 갖는 것이 진정한 복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진정한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입니다. 29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표적을 구하는 자들을 악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충분한 표적을 보았는데도 부족하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그들이 표적을 구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가 아니라 현실 문제 해결의 목적을 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들에게 보일 표적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요나의 표적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있다가 죽지 않고 다시 나와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을 때 이방인인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한 것입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도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심으로 온 세상 만민들에게 회개와 구원의 표적이 되셨습니다. 이 표적은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는 하나님의 표적입니다. 이 표적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어떤 표적을 보여주어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일어나는 현실 문제를 앞세워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항상 저울질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이 부활의 표적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현실 문제가 생기면 항상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은 진정 나를 사랑하시는가? 끝없이 의심하고 불신하고 원망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그들을 정죄할 것입니다. 여기서 남방 여왕이란 열왕기상 10장 1절에서 13절에 나오는 이 스바의 여왕을 말합니다. 솔로몬이 메시지를 잘 전한다는 소문을 듣고 멀리 아라비아 반도 남쪽 끝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2000km 이상 떨어진 그곳에서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솔로몬과 레벨이 다른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저 이 지혜의 말씀만을 전했지만 예수님은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또 말 못하는 사람을 말하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현장감 있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심판 때의 남방 여왕이 우리를 정죄할 것입니다. 나는 솔로몬의 메시지를 들으러 그렇게 멀리서부터 달려왔는데 당신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을 듣고도 어찌 그렇게 냉랭할 수가 있어? 진짜 완악한 사람들이네.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도 일어나 정죄를 할 것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가 하룻길을 다니며 성의 없이 대충 전한 메시지를 듣고도 아주 철저하게 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나보다 더 크신 이 예수님이 오셔서 선한 목자의 심정을 담아 3년 동안이나 회개와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말씀만 전하신 것이 아니라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표적까지 숱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회개치 않았습니다. 걸핏하면 따지고 태클만 걸고 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볼 때 이들이 얼마나 한심한 사람들이겠습니까? 한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은 목자의 언어 능력이나 또 퍼포먼스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 자세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듣고 마음의 중심에 받아들이는 사람, 그들이 회개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려는 소원이 없는 사람은 황금의 입으로부터 전도를 받을지라도 회개하지 못하고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솔로몬보다 더 크시고 요나보다 더 크신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행복한 사람이다.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받은 사람이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또 갈급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양심에 꺼리끼는 죄는 즉시로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솔로몬보다 더 크신 예수님, 요나보다 더 크신 예수님을 붙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진정한 축복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지킬 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귀신이 나가고 마음에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자유함이 있습니다. 날마다 솔로몬과 같은 삶의 지혜를 얻으며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언제나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얻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시는 이 구원 역사에 귀하게 쓰임을 받고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을 학기에는 좀 더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소원을 가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더 강한 자이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주님의 말씀을 더욱 소원을 갖고 순종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21절, 22절 말씀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붙고 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니라. 하나님 아버지, 강한 자 사탄에 사로잡혀서 죄와 죽음 권세로 신음하던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신 이 더 강한 자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 찬송 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사탄의 세력과 싸우는 영적인 싸움이요 더 강한 자 예수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임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가을 학기에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더욱 깨어 기도하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